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약 378쪽인데요. 신약 378쪽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믿는 자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시기를, 너희가 신자된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즉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참 특별해요. 우리가 그냥 이 말하는 것,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도 참 대단한 것이잖아요. 우리 생각과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뿐 아니라 우리는 말로 생각합니다. 이게 생각 자체도 말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세상의 보통 말과도 매우 다른 아주 특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이상해요. 우리 기억 속에 이렇게 새겨집니다. 말씀이. 그리고 말씀이 늘 우리하고 동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의지가 되고 내 행동이 돼요.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참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반응하게 만들어요. 그 깨달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 근데 내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부모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그 사랑을 찬양하고 그 사랑의 마음이 녹아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일평생 섬겼죠.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그냥 이 세상을 지으신 신, 참 높고 거룩하신 분,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바로 내 아버지시다. 나를 낳으시고 살리신 분이시다. 내가 그래서 아버지께 뭐든지 다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 믿게 된 것은 썩어진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 이게 썩어지지 않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하늘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게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치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바로 이 복음이 이와 같은 말씀이라.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사람은 참 영광을 얻기도 하고 사람은 참 아름다운 것을 자랑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가진 것은 다 풀과 같아요. 언젠가는 말라요. 꽃과 같아요. 언젠가는 져요. 그리고 사라지고 잊혀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한 말씀입니다. 언제나 동일한 권세 아래 그대로요. 언제나 크신 능력 그대로요. 언제나 진실한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자,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려져서 싹트고 생명이 열매 맺어 우리가 믿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생명은 그 말씀의 성질대로 썩지 아니할 생명이요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살리신 말씀이 항상 있고 영원히 있는 말씀이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얻은 생명도 영원한 생명일 수밖에 없고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일, 그 생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이처럼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나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서 거짓없는 사랑을 하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게 된 사람, 죄송하지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믿느냐? 그렇지는 않죠. 어떤 면에서 진짜 믿게 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사랑이라. 사랑하게 된다. 그 마음이 정결하게 돼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경험을 갖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새 생명을 경험하는 공통적인 경험을 한 동일한 토대 아래 서 있는 형제된 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피차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이런 영원한 생명, 이러한 새 생명, 이러한 경험을 하게 돼서 이제 영원히 한 몸 되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자들이니 피차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공동체 제일 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건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인 어거스틴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하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때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그 교회 생활에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뭘 추구해요? 일치를. 그 다음에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자유를,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 제일 중요한 원리라. 만일 이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이후의 신자들이, 이후의 목회자들이 계속 잘 기억했다면 교회사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다툼과 분리 중에 많은 것이 없었을 거예요. 많은 수가 줄었을 거예요. 우리는 사실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자유의 영역으로 인정해서 용납하고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본질적인 것을 고수할 때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자유를 누릴 때도 항상 그 모든 것을 사랑의 정신으로 행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자유로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를 누릴 때도 사랑의 정신으로. 어떤 사람이 혹시 내 자유 때문에, 그죠? 상처를 받는다면 내가 그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있었어요. 그걸 시장에서 사서 먹는데 어떤 사람은 이건 고기에 불과해, 식물에 불과해, 먹는 거에 불과해. 그래서 자유롭게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거 우상에게 바친 건데 저거 먹어도 돼? 의심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걸 죄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얼마든지 고기 먹을 수 있는 자유 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면 나 고기 안 먹겠다. 그건 사랑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사랑 때문에 제어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한 몸을 이루어서 교제할 때 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예배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본질적인 겁니까? 비본질적인 겁니까? 본질적인 겁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는 본질적인 거예요. 이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자, 예배 드릴 때 예배는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찬양, 기도, 말씀, 헌물, 또 성례, 성찬, 세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예배 요소라고 하는데 이 예배 요소는 본질적인 겁니까? 비본질적인 겁니까? 본질적인 겁니다.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예배예요. 그죠? 예배 형식, 예배 안에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의 형식, 이 요소들을 어떤 순서로 배열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은 본질적일까요? 비본질적일까요? 비본질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광고를 제일 마지막에 하고요. 우리 교회는 이것이 교제로 생각해서 가운데 있어요. 광고가. 예. 어떤 데는 신앙 고백을 제일 먼저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성시를 먼저 읽고 신앙 고백을 해요. 이런 순서는 어떤 면에서 비본질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교회가 나눠지면 안 돼요. 자, 악기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본질적일까요? 본질적이지 않을까요? 예, 이것도 비본질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예배 시에 악기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때문에 교단이 나눠졌어요. 그리스도의 교회인가요? 그래서 이게 교단이 분리됐어요. 이게 둘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걸로 나눠지면 안 되죠.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 교회 건물은 본질적인 것일까요? 아닐까요? 예? 꼭 있어야 되는 걸까요? 아닐까요? 예? 아니죠. 이거 비본질적인 거예요. 실상 이 예배당도. 예. 초대교회에서는 개인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모여서. 그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게 예배당이에요. 그죠? 그 예배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도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있으면 편리해서 좋지만 없어도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예배 드리는데 절기들이 있어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들은 본질적인 것일까요? 이 성탄절, 부활절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것일까요? 비본질적인 것일까요? 예,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예, 개혁교회들 가운데는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유산이라고 해서 아예 안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탄절도 안 지켜요. 주일 예배만 드려요. 그러나 또 개혁교회들 가운데는 목회적인 입장에서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배드리는 게 왜 나쁘냐. 부활을 꼭 매주 기념하는 거지만 그러나 또 특별히 기념하는 거 목회적으로 괜찮다. 그래서 또 기념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 비본질적인 거예요. 이걸로 교제를 끊으면 안 돼요.
세례에 있어서 침례가 본질적인 걸까요? 본질적이지 않을까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이거 본질적이라고 생각해서 침례 교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초대교회부터 처음 아주 초창기로부터 침례도 사용하고 물을 뿌리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보여요. 자,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의 인종은 본질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백인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 이건 아니죠. 만일 예배 드릴 때 인종을 차별하면 이것은 본질, 비본질을 넘어서 이건 악한 거예요. 그죠? 악한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본질적이라고 생각해서 백인들만 모여서 드리는 교회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몸을 나누면 안 돼. 자, 민족의 구별은 본질적이에요, 비본질적이에요? 비본질적이에요. 우리는 민족이나 언어로 나누어져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원래는 다 같이 예배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게 설교와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언어별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북경에 가면 한 호텔에서 북경 당국이 외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허락한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한 호텔에 요만한 방들이 한 20개 있는데 거기 다 모여서 따로 예배드려요. 뭐로 따로 예배드리냐? 언어를 따라서. 거기 가면 불란서어로 예배드리고, 어디는 영어로 예배드리고, 어디는 한국어로 예배드리고, 그래가지고 한 건물에서 교회가 한 20개 돼요. 근데 그거는 언어별로 나눠져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예배 드릴 때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서 사랑의 교제를 끊어야 됩니까? 이게 본질적이에요, 비본질적이에요? 비본질적이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몇십 년 전부터 이미 보수적인 거를 추구하는 교회, 그죠? 또 진보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회 사실 나눠져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교단이 나눠졌어요. 이것도 비본질적인 것이죠. 이것으로 교회 안에 서로가 나눠진다고 하면 그건 세상이 교회에 침투한 거예요. 이거 역시 악한 거예요. 사실은. 본질, 비본질을 넘어서서 악한 거예요. 자, 우리가 본질에 있어서 서로 일치한다면 사랑의 교제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저가 하나님의 외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되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본질적인 신학적 이견과 이 세상의 정치적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것이 같은 자들이라고 하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혹 본질적인 것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급하게 교제를 끊기보다는 사랑으로 대화하고 그 차이가 본질적인 것이 드러나도 저들을 진리로 돌이키기 위해 사랑으로 노력해야 돼요. 이런 넉넉함과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인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신앙에는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넉넉함이 있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는 넉넉함이 있는데 그런데 종종 편협하여 자신의 의견을 절대화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폄하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진리를 세우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마치 에베소 교회를 보는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게 돼요. 심지어 요사이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면 친구 간에서도 사제지 간에도 심지어 신자들 사이에도 등을 돌리고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걸 볼 때 정치가 신앙보다 더 절대화되는 마귀의 은밀한 획책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 사실은 정치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두려워할 일이에요. 그리고 슬퍼할 일이에요. 우리 신자들 사이를 갈라놓을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이 교회 처음 부임해서 시작할 때부터 민주당도 있고 공화당도 이건 미국이죠. 그 모든 당이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자가 시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표도 하고 또 어느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데는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자유가 있어요. 서로에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편을 다르고 사랑을 끊고 교제를 끊는 그런 일은 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공동체에 있어서 신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사랑하는 거다. 참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되겠어요. 그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되겠어요. 자,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이제 살펴보십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믿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것과 함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변화는 처음 생겨난 변화가 그저 아무런 성장도 없이 완전하게 주어진 건 아닙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어른으로 툭 태어난 것 같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태어난 생명은 자라야 됩니다. 새로 태어난 생명은 성숙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성숙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숙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사모해야 하고 추구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먼저 버려야 될 걸 얘기하십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으므로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악하고 독한 마음과 속임수와 과면을 쓰고 행하는 위선과 남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그 모든 더러운 일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역으로 믿는 자라고 해도 이런 악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알려줍니다. 아까 참으로 믿는 사람은 피차 사랑한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럼 난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종종 사랑하지 않고 있는, 아니 미워하고 있는, 아니 시기하고 있는, 아니 비방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니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자라도, 참 신자라도 참 사랑의 영, 새 사람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옛사람의 이런 것에서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다. 아직 벗어버려야 될 게 있다. 버리고 할 때 이거 벗어버리란 말이거든요, 원래. 이거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벗어버릴 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 그러니 벗어버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전히 이러한 죄악들이 신자들에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벗어버려야 돼요.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려요. 우리가 믿을 때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신자가. 이 새 사람이 되는 순간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이제 믿고 나면 그 안에 이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무엇이 바뀌냐면 이 성향이 바뀌어요. 소욕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런 그 거짓말하는 거, 이거 남을 미워하는 것, 다투는 것, 시기하고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이게 이질적인 이질감을 느끼게 돼요. 그때부터. 그 이전에는 그냥 친구들 만나면 그냥 다른 사람 비방하는 것이 그냥 그 주제죠, 뭐. 그죠? 뭐 회사원들도 만나서 뭐 이렇게 식사하고 얘기하면 끝으로 가는 게 뭐예요? 남 비방하고 욕하는 거죠. 근데 정확한 사실을 말하면 좋은데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단편적으로 듣고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것 뿐이죠. 일의 전모를 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그냥 자기 눈에 보인 대로 그냥 비난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 한번 그 삼성에서 그 말로 하는 전화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김 부장 그러면 이렇게 안 누르고 찾지 않아도 그냥 전화가 바로 가는 거야. 떠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여기 포켓에다가 윗주머니에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놓고 그 밥 먹은 다음에 회사 직원들 가운데 뒷담화하면서 그 김 부장이 그랬는데 김 부장한테 연결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뒷담화한 게 그냥 바로 김 부장이 딱 전화를 받았는데 뭐 웅성웅성 하는데 자기 욕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야 김 부장만 화내면 되는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이 비방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악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마음이 캥겨요.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그게 뭐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믿고 난 다음부터는 자꾸 이상해요. 그 이질감을 느끼고 또 심지어는 혐오감을 느껴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미워해. 내가 싫어. 나 그거 막 다투고 미워하고 그냥 그런 게 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새 생명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선한 걸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게 편해요. 악한 것이 불편해요. 아마 믿고 난 다음에 다 이런 변화를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악에 끌려가더라도 내가 그 유혹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내가 그게 싫은 거예요. 유혹을 느낄 때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싫어요, 그게. 참 이상하죠. 어떤 면에서 그게 내게는 낯설지 않아요. 그게 오랫동안 어떤 면에서 익숙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질적인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새 마음이 주어졌으니까요. 근데 선악에 대한 감각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건 말씀에 대한 변화예요. 이전에는 그 말씀이 참 듣기 싫었어요. 참 부담스러웠어요. 이해도 안 되고 뭐 막막하고 재미도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이 자꾸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 말씀을 깨뜨리고 파괴하면 그 양심이 가책이 돼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모든 악독을 버리라 하는 말씀이 내게 와닿으면 그때부터는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먼저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합니다. 악한 것은 모양만이라도 버리라 그래요. 그 정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악은 다 버려라. 모든 괴율과 외식을 버리라고 합니다. 거짓 술수, 그리고 위선, 모든 거짓된 형태의 것을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생명이니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요. 거짓과 함께 못해요. 진리를 기뻐해요. 그래서 괴율, 거짓 술수와 외식, 이 위선 같은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시기와 비방을 버리라고 합니다. 시기는 남 잘 되는 거 싫어하는 마음이고 그 결국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하니 자연히 기회만 있으면 꼬투리 잡아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헐뜯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비방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악과 거짓과 미움, 이런 마음과 행동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 신자가 얻은 새 생명에 있어서는 낯설고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어요. 에이, 목사님, 이거 그 다른 사람 씹는 맛에 사는데 그거 없으면 무슨 맛으로 살아요?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바뀐 새 마음은 크게 부담스러워요. 자꾸 내 생명이 갉아먹히는 것 같아요. 내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 같아요. 내 생명이 손상을 입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버리게 돼요. 말씀이 내게 와닿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는 이런 부패한 것들을 버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했어요. 마귀가 도구가 돼서 계속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직장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믿은 다음에는 새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새 마음에 새로운 욕구를 주시는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물론 우리를 꼬이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옛사람의 그 세력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서 생생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이 새 사람 가운데 힘있게 도우실 때 새 사람은 이것들을 계속 벗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성숙을 위해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성숙을 위해 사모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조금 전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중생한 자는 어른처럼 다 자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새로 태어난 생명은 오히려 갓난아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막 태어난 핏덩어리 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갓난아이니 젖이니 이런 말은 중생한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갓 중생한 사람들은 갓난아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신자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일 뿐이요 완성은 아니에요. 장성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태어난 젖먹이가 오랜 시간이 걸려 자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해져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암시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모든 신자들을 젖먹이에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이 말씀이 암시하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에 신자는 젖먹이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기도 하고 중생할 때 아주 대단한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아주 그래서 자기가 그 중생한 것을 아주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언제 중생했는지 모르죠. 물론 그 사람도 그 이전에 중생했고 자기가 중생한 것을 그런 방식으로 나중에 깨닫게 되는 형태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 아주 분명한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탁 회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이런 대단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막 내세우고 나는 더 할 것이 없다 막 이렇게 내세우고 막 믿자마자 막 다른 사람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전에 어떤 분이 믿은 지 1년 됐는데 자기가 뭐가 대단한 것을 배웠다고 나보고 와서 12주 동안 배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갔지 배우러. 근데 가서 앉아서 들어보니까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은 새 생명과 새 삶의 시작과 출발점이요. 또 시작과 출발점이라는 점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적인 것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해요. 지금부터 걸어야 할 길이 멀고 멀어요.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자로 서기까지 구원의 완전한 목표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계속 신앙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신자에게 제일 먼저 꼭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아이도 갓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애가 탯줄도 끊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젖 찾으러 가요. 엄마 가슴을 찾아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엄마 젖을 찾아가요. 젖을 맛보면 건강한 아이들은 누구나 다 온 힘을 다해 그 젖을 빱니다. 영적으로 갓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갓난 아이들에게 명하기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럼 그 갓난 아이가 뭔가 좀 연약하거나 병든 상태예요. 이게 젖을 빨 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사모하라. 이건 필수적이야. 신자로 태어났으면 성령이 반드시 도우셔. 그러니까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은 특이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거기 능력이 함께 오는 거예요. 너희가 젖을 사모해 그러면 그냥 명령으로 그치지 않아요. 예 하면 젖을 사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 성경의 명령의 독특한 거예요. 젖을 사모하라. 그 신자라면 건강한 신자라고 하면 그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새로 태어난 핏덩이는 부모가 일일이 도와줘야 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교회가 저를 양육해야 돼. 그래서 젖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죽도 먹이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성장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신령한 젖의 공급이 필요해요. 자, 신자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 꼭 행해야 되는 것 세 번째 무엇이냐? 성장을 위해 젖을 사모하는 일이에요. 그 베드로 사도가 명령어로 세 번째 얘기하는 것 젖을 사모하라. 예. 자, 그러니까 신자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죠?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해라. 두 번째, 피차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성장하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 꼭 유념해야 될 세 가지 일이에요. 그걸 세 가지 명령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말씀 다음 주에 다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